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매일 만나에서 함께 나눴던 78편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대로 이 78편은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 가장 긴 시편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시편들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우선 장르적으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요 기도입니다. 어떤 시편들은 하나님께 올리는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찬송이고 또 어떤 시편들은 공동체 전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공동체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탄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78편은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탄원 시편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8편은 그 내용상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교훈 그리고 신앙의 가르침을 전수해 주고자 이 시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78편은 또 일반적인 지혜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혜 문학에 속해 있는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훈이나 가르침을 전달할 때 전도서라든가 잠언처럼 어떤 격언이라든가 어떤 명언이라든가 또는 율법 규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78편, 지혜 시편에 속하는 78편은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침 그리고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 78편은 지혜 시편이자 동시에 역사 시편입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사 그리고 역사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내용도 대부분 과거의 것들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들 또는 앞으로 목회를 하실 그 신학생들에게 이 과거의 일들, 과거의 신학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정보라든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의 신학을 되살려내고 재구성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역에 어떤 가르침,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실수들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과거를 잊은 교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관습, 관행, 그리고 교회의 이 과오,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지혜 시편 그리고 역사 시편의 이 78편의 시편 기자는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또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한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할 때 그 전쟁의 날이 정확히 어떤 날이었는지를 규정하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날, 그 전쟁의 날에 에브라임 지파가 물러갔던 그 일을 의미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망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던 그 길보아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던 그 사건을 지금 시편 기자가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들 중에서 정확히 어떤 전쟁의 날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이 에브라임의 지파가 이 결정적인 날에, 민족의 명운을 담고 있는 이 결정적인 전쟁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뒤로 물러갔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갔다라는 이 이야기, 이 과거의 이야기를 시편 78편 기자가 되살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물러갔다라는 이 과거의 일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 기술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에브라임의 지파가 결정적인 날, 이스라엘의 운명 전체가 달려있는 결정적인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전쟁에서 뒤로 물러갔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이자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한 이 시편 기자는 이 보이는 사건 아래에 더 심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을 어겼다, 율법 규정을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쭉 봐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이 두 돌판에 담아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긴 설교, 긴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도 그러나 표면적인, 표층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시편 기자는 율법 준수 아래에 있는 더 심층적인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언약과 율법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한국말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어로 베릿이라고 말하고 라틴어로 팍툼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이 언약하고, 그 다음에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하고 라틴어로 렉스라고 말하고 영어로 러라고 말하는 이 언약과 율법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언약이 율법보다는 훨씬 더 상위 개념이고 더 넓은 개념, 그리고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출생신고서, birth certificate를 얻게 됩니다. 출생신고서 그리고 birth certificate를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신고서, 이 marriage certificate를 받게 됩니다. 이 혼인신고서, marriage certificate를 통하여서 나와 배우자는 전에 없었던 관계, 부부관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규범이 생깁니다. 나를 위해서 지킨다라기보다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의무와 규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의무와 규범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의무, 규정 위반 차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무너지나요? 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관계 자체가 부정당하고 관계 자체가 파탄이 나게 됩니다. 지금 역사가이자 신학자인 이 시편 78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 심층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언약 자체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표층적인 문제, 그러나 그 안에 더 심각한 문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사실은 지키지 않고 그 관계에 불충실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층적인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과연 어디서 기인을 했다는 것인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어버렸도다.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는 언약까지 부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들이 과거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셨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로 이스라엘 되게 만들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꺼내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읽으셨듯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기적들,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도대체 왜 하신 건가요? 이스라엘 또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가 상징하듯이 바로로 상징되는 최상위 계급부터 최하 계층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제일 바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만약에 피라미드 사회, 이집트 사회가 갑, 을, 병, 정과 같은 그런 사회라면은 하나님께서 갑, 을, 병은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갑, 을, 병은 심판하시고 왜 정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왜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기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핫비루라는 이름, 이 핫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핫비루라는 이름이 없는 그냥 집합명사로 불렸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셔서 맺었던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집트 사회에서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됐다라면은, 내가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무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선택, 아무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면은, 그렇다면 내 편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마땅하고 합당하고 기대되는 그런 반응은 무엇인가요? 우리 17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의 과거를 미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우리가 잘했던 것은 조금 더 부풀리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입니다. 과거의 잘못들, 과오들을 대면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도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과거, 그리고 조상들의 잘못,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직시하고 대면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회에서 밑바닥에 있었던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이들과 아무 조건 없이 친밀한 언약 관계에 진입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감사와 찬송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조상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배반, 탐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시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라는 그 차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들이 물을 경험하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 만나를 내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과연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시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시험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물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만나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메추라기를 주실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에게 무엇을 뺏어 가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나를 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국에는 나를 마찬가지로 바로처럼 노예 삼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나를 이 광야, 척박한 곳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나를 비참하게 죽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 시험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시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심,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이들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 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만족되지 않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자 이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나를 억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율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나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되고 맙니다. 마지못해 율법을 지키는, 마지못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고 맙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교회생활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괴로울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반응에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부르셨고 무조건적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으셨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대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 구절에 하나님의 깊은 딜레마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셨고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이스라엘을 이루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데리고 끙끙대시는 이 하나님의 딜레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두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됐건 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는 이미 다 채워졌는데 오히려 더 갖기 위해서 탐욕 때문에 구하는 것마저, 그 기도들마저도 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심이 사실은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 조건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아버렸을 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마침내 알아버렸을 때, 그리고 사실은 배우자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알아버렸을 때, 그 거절의 고통, 그 상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마저 이 거절의 고통, 이 상실의 고통을 견디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로부터 그런 사랑을 원하셨고,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언약의 관계로 진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진심을 의심하고 자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 이스라엘, 결국은 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 질투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8편의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78편은 지혜 시편인데 이 시편 기자가 이 지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삶의 교훈, 신앙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셨고 또 시내산에서 계명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관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언약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갔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를 포함시켰을까요? 아무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서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조건적인 사귐이 아니라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그런 계약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아무 조건이 없는 관계,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 그 사귐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와 누리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언약의 관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뭔가 뺏어가려고 부르셨나? 나의 자유와 나의 선택권을 뺏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노예 삼으려고 부르셨나? 종 삼으라고 부르셔서 부려먹으려고 부르셨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적당히 교회 생활하자, 하나님과 적당히 관계 맺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께는 적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자신을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분을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분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정말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능력 너머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나도 하나님께 그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사랑, 그리고 나의 온전한 삶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8편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언약 관계 안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포함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마음을 통하여서 내 삶 전체를 하나님 두려움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